오늘 본문 우리 골로새서 3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두 번째 시간을 우리 갖겠는데요. 신자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 단번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던 이 사건이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원문의 시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었던 경험이 있고 새 사람을 입은 경험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계속해서 충돌도 일어나고 전투도 일어나고 긴장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분명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나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게 전부라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따놓은 단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신앙의 첫 단추를 끼우는 거거든요. 시작에 불과하지.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건 현재형입니다. 즉 새롭게 하심을 계속해서 입어가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나 그만큼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제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신앙의 기본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은 늘 주님 앞에서 아쉽고 정말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근데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뭔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신앙생활은 됐다는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이제 입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 여기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보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면 모델이 있단 말이죠. 나 새 사람을 입었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다른 게 아니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예람교회. 좀 예수님의 사람이 되자. 좀 예수님을 닮아가자.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예람면이 되자. 그래서 예람교회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이죠.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형상이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진 거죠. 물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은 사실인데 하나님의 형상의 그 부분적인 것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학문하는 사람들이, 의사라든지 기술자들이, 과학자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남아있는 그 형상으로 말이죠. 작품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다, 일그러졌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고요? 지식에게까지. 자, 여기에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된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지식일까요? 당시 영주주의자들도 자기들만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다는 것을 이렇게 과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헛된 학문이고 초보 학문에 불과하다. 진정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다. 여기서 지식은 말이죠.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죠? 여기서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의미는 말이죠. 그게 어떤 지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죠? 또 그분의 뜻을 우리 알아가는 지식. 그죠?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참, 이 지식, 사람이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어떤 지식에 밝을까요? 돈이 되는 지식. 저기에 돈을 투자하면 돈이 되겠다. 딱 들어온단 말이죠. 이 제품 개발하고 이것 한번 이렇게 팔면 괜찮겠다. 돈이 보인단 말이죠. 또 폐지 줍는 분들은 뭐가 보일까요? 아침에 보면 참 폐지 줍는 분들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찡하기도 하고 그분들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이고 폐지하고 말이고 팩하고 말이죠. 캔 버려진 것들이 보이고 말이죠. 하여튼 눈에는 뭐가 보이는 것처럼 자기가 알고 지식이 있으면, 제가 이전에 참 외국어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다가 간판을 보면 저게 영어다, 불어다, 이렇게 저게 무슨 뜻일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시키면서 관심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뭐와 연결시킬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근데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자, 그 중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다시 우리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마니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참 이 새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때에 우리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이만큼 하면 됐다가 아니고요. 이것은 뭐 계속해서 메인테인, 계속해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첫 번째는 말이죠.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면 자기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켈빈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첫 번째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 때 제대로 압니다. 하나님 모르고 말이죠. 아무리 연구해도 부분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사람을 아는, 이게 참 중요한 지식이죠. 자, 두 번째 이 특징은 뭔가 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상은 모든 면에서 차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차별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어떤 면에서 차별이 없을까요? 거기에는 뜻이 뭘까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뜻입니다. 참 이런 표현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거기가 어딘데? 참 성경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요. 이전에 제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중고등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화할 때 참 이상하게 전화한다는 거죠. 전화 받는 순간에 어떻게 말합니까? 거기 어디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는데 거기 어디세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표현도 사실은 좀 그런 어떤 면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그 뜻이거든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해필이면 우리 헬라인과 왜 유대인을 지금 네 부류를 말이에요. 네 부류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차별이 뭘까요? 헬라인, 유대인. 이건 민족적 차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되게 멸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도 감사했습니다. 성별과 그 민족의식이 되게 강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부분 모든 차별을 이렇게 없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나는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제 우리 아내들 가운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믿지 않으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다른 종교에 다닌다 할지라도
그 혈통은 말이죠.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겨서 그렇지.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께 돌아와야 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고 넌 당신 안 믿으니까 당신은 지옥 가야 될 사람, 마귀의 자식, 심지어 뭐 그렇게 여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별하거나 격을 두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감동시키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 사람 입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차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어떤 부류입니까?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자, 이건 어떤 장비일까요? 이 종교적 장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택한 백성이고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뭐 다른 민족은 그래서 히틀러가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모른다. 이런 인종들은 다 그냥 몰살시키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미움을 받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거죠. 물론 히틀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그냥 선민의식이 강해서,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할 때도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혔던 게 뭡니까? 왜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복음만 받아들이면 구원받았다고 하냐?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례도 안 받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갈등하고 바울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차별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안 하냐? 물론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잘하는 거 필요한데요. 그것 때문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 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저 사람 신앙생활 형편없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점점 코로나 이후에 신앙의 컬러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하지만은 나는 영적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믿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막 이런 거 자꾸 구별하고 막 이런 것들이 난 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구별한다는 거, 강조한다는 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마음에 바로 이 종교적인 어떤 장벽 때문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차별이 어떤 차별입니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여기 야만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당시에 헬라어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헬라어를 알지 못하고 또 헬라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그죠? 그렇게 취급하고 비하했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상대를 할 수 없다. 또 스구디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그들은 흑해 주변에 살던 부족인데요. 아주 난폭한 민족입니다. 아주 좀 폭력적인 사람이죠. 좀 이렇게 거칠고 또 야만, 또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네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당시의 종은 신분에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고 무시당하는 계층입니다. 당시 주인은 말이죠, 종을 때릴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종은 전혀 자기를 내세울 수 없는 지금의 직장 문화하고는 전혀 다른 총속 관계로.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할 때 말이죠, 종이라고 그냥 함부로 하고 또 자유인이라고 말이죠, 그냥 의시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부분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세상은 분명히 차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가? 어떤 직위를 가졌느냐? 어떤 회사를 다니느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마음에 영 안 드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차별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 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식도 있고 좀 가졌고 또 남들보다 조금 낫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갑질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것으로 내가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죠. 저는 간혹 요즘 이렇게 모든 것이 너무 특별화되고 전문화되고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부류 사람들이 많고 정신도 많고 경제인도 많고 또 이렇게 법조직에 종사하는 분도 많고 물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참 그런 분들도 대단히 소중한 분들이지만 힘겹게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고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그 한 사람, 그분의 가치도 너무나 소중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차별하지 마라.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은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고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또 나이가 많고 적음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지식까지 우리가 새로움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란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